오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오늘도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그 기원전 BC 539년에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메데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돌아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126편의 내용이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포로 기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BC 610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70년이 차면 다시 그 땅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예고하셨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지난 그 시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969년에 태어났으니까 거기에다 20년을 더한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마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때는 70이 다 된 노인이 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긴 시간 동안 포로로 걸려간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정말 꿈만 같았다고 얘기하죠.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벅찬 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돌아온 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감격에 차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이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에서 포로 생활을 기한을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성도 새로 만들고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집도 새로 건축해야 되고 저 논밭도 다시 다 일구어야 되는, 새롭게 완전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 2세들이 그 현지에서 태어났던 포로 2세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냥 계속 살았는데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 너무나 이 암담하고 찬탄한 현실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5절 6절에서 얘기하죠. 눈물로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26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1948년에 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홀로코스트 대학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벅찬 감동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라가 없어서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수없이 서름을 당한다가 자신들이 조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는데요. 근데 돌아온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지금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사막과 황무지라서 사실 거의 80%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여러분 물을 대고 그리고 염분으로 인해서 토질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염분을 다 빼내서 정말 그 황무한 황무지와 사막에다가 이 농지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세계적인 농업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업 강국이라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지금 유럽에 과일, 채소, 화훼를 수출하는 나라가 주요한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막에 그 농업을 다 갖고 와가지고 채소, 과일 그리고 화훼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고 또 그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IT 강국, 기술 강국이 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피땀을 흘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결코 편안한 상황으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하고 지금까지 큰 전쟁을 6번 치렀습니다. 6번. 중동전을 6번 치렀는데 6번 동안 다 싸워서 이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온 나라가 쑥밭이 되었잖아요. 그 황폐한 나라가 일어서기까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수십 년간 죽도록 일해서 겨우겨우 오늘날의 이게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쟁의 후유증이 그렇게 큰데 여러분 그것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전쟁을 치르고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과 같이 엄청난 이 세계적으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고 칭찬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나라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그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 소망을 믿고 믿으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가끔씩 묵상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 9절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나요? 마지막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뿌리다 말고 포기해서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쉬운데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눈물 나는 때를 말하죠.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눈물 나는 때를 지났던 사람도 있을 테고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 눈물 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 병이 들어서 힘든 사람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고난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저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지나간 교회 속에서 보는데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눈물 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뿌리고 심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가난한 시절에 농부들이 춘궁기가 되면 봄에 춘궁기가 되면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심지어 끓여 먹기까지 하면서 연명했는데 그래도 농부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씨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벽씨를 뿌릴 것들, 그 씨종자들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봄에 파종하고 뿌려야만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먹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말 뿌리고 거두는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0월 말에 수원서부교회 헌신예배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예배그린이라고 노인대학에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담당하시는 장로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60대 한 후반쯤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50대 초반인가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간증하시는데, 시련이 와서 집 두 채가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을 다 날려버렸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빈깡통처럼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헌금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빌려서 헌금을 했대요. 2년 동안 빌려서 헌금을 했는데, 근데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집안 채를 회복시켜 주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아서 정말 넉넉한 노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어려웠던 순간 2년 동안 빌려서라도 헌금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빠른 하나님의 회복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무엇이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어느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현지인들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하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왜 그 사르밧 과부, 조금 있다가 볼 사르밧 과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너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헌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들에게 헌신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힘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도록 도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펴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의 8절 6절의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의 그 말처럼 3년 동안 비가 오는 상황,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온 세상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하죠.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 있는데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건데 그걸 나를 공개하라니 이 염치 없는 인간아 하는 대받아치는 얘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까지 만약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공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여러분 16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마지막 남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어를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비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눈물로 심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상황 힘들 때 사람들은 다 누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연민이 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향해요. 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움츠러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힘들지라도 눈물로 뿌릴 때 심을 때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흘릴지라도 여러분 뿌리는 삶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눈물 날 때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다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좋아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미래의 나를 향한 축복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쉽지 않죠. 눈물 힘들 때 헌신하는 것 쉽지 않죠. 힘들 때 누군가를 향해서 소리를 버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뿌리되 심되 많이 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는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릴 것인가. 눈물 흘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쁨으로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회개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의 회개를 먼저 심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잘못된 결과가 오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분명히 잘못된 무엇인가에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칠 받을 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재가 나의 삶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현재가 나의 지나온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는 한 그 어떤 새로운 역사도 시작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시작할 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와서 내가 얼마나 자기주장일까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술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내가 아버지로서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린 두 아들을 키울 때 저는 집에 들어가면 사역을 핑계로 TV를 보면서 주로 쉬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 그냥 마음에 무심한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자기주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요즘은 그나마 좀 고침받으려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주의적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가장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얼마나 철저하게 나의 이기심으로 물든 자인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언행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대로 살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축복을 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일관되게 원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축복을 거두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 그 습관, 그 행동, 여러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과거가 똑같은데 똑같은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의 축복을 싣고 싶다면 오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 잠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한 가지라도 묵상해 보면서 나의 삶을 하나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심령이 메말라지잖아요. 또 교회도 그러니까 차가워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물이 메마른 심령은 비유하자면 뭐냐면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연다큐도 한번 봤는데 그런 황량한 사막도 가끔씩 폭우가 올 때가 있는데 비가 내리고 나면 그곳이 초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막처럼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기도의 눈물이 들어갈 때 여러분 새로운 성령의 역사, 열매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한 기억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자녀 예비를 걱정하면서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뒷바라지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엄청난 착각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를 정말 진정으로 책임져주고 성공시켜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맞벌이하면서 학원 보내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만 자녀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거두는 인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6개월간 우리 성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물론 여러분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내어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런 너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눈물을 흘려라라는 것을 하면서 요즘은 조금은 눈물이 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첫째는 무엇인지 느껴지지 무엇은 어떤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냐면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 여러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연석 집사님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애가 떠들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요. 떠들어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저 아이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저 아이에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건데,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축복이 많아요. 예수님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럴 때 마음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연합되기까지, 접속되기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게 될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의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남아공의 이모시 선교사님 와서 간증 들었죠.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큰 아픔을 치루었습니까? 선교지에서 총도 맞고 정말 죽음과 같은 차 사고도 몇 번이나 당하고, 물질자리 물리에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지금 남편은 간암 수술대 후유증 때문에 지금 하동에 와서 지금 요양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했던 그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힘든 선교지에 남아서 지금도 충성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눈물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금 축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지에 지금 교회도 세워지고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현지 대학교 앞에 금싸라기 땅이 1000평이에요. 그 1000평에 이제 만약에 원룸을 56룸이 있는 원룸을 세우면 뭐 2억의 현금이 들어온다잖아요. 물론 지금은 몇 개 안 되지만, 근데 이번 한국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간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27살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의 탈북자 출신의 박하나 목사님이 간증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몇 년간 생활하는데 하루에 한 컵도 안 되는 그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본인에게 그랬다잖아요. 너 이 음식을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전도해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을 절반씩 나누어주고 전도했는데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욕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먹어, 이거 한 컵도 안 되는 거 먹어도 살 수도 없는, 그런데 절반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또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쳤다고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물론 지금도 살아나셨지만 여러분 그분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손주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김익두 목사님의 며느리예요. 손주 며느리죠. 그러니까 그 조부님이, 그러니까 시아버님, 시조부님이 김익두 목사님과 그 아들도 수용소에서 순교하고 그 아들의 이제 며느리였는데 그 박한나 목사님이 그 후손들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이유는 뭐냐면, 정말 힘들고 순종해야 될 때 눈물은 흘리지만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야지,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하지 않은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릴 때,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되고 마음도 안 가는 그때 한 발 더 순종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앞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기쁨으로 정말 단을 거뒀다는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순종을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흘리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모식 선교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이모식 선교사님이 2015년도에 한국 올 때 비행기 타자마자 한국 오는 그 시간까지 울었다잖아요. 그 20년간의 괴로움이 생각나서. 중요한 건 그렇게 울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 사명지에서 남아서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일해 볼 때가 있어서 느끼는 건데, 일하면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쩌면 기도가 사투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저도 목회자인데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왜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인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회가 있게 뭐냐면, 물질에 매인 분들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나의 삶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눈물의 순종을 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세 가지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순종의 열매를 심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볼까요?